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께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옳은 것이 없게 다만 세계에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헛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라. 그런즉 뭐에 대한 그런즉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왜 서느냐?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내가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죠. 성경적 해석, 신학적 논쟁,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한 것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 섬김, 나눔, 희생, 하나됨이라는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를 깨뜨린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같이 해주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데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맞다. 속된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고기를 속되게 여기고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더 적거든요. 입지가 좁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왕따시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겠죠. 내가 이 속된 것을 먹어야 하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내가 이 속된 것을 먹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다수고 너희의 입지가 크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너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속되지 않은데 왜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포용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가 이해하고 포용해주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으로 억압받고 근심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이상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게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교회를 나가서도 안 된다. 너희들이 흠모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속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 사가는 그곳입니다. 내세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한다고 했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평강.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성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 평등. 그래서 성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인 우리는 성도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 또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상이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을 그때 가서야 죽어서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을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참 꿈 같은 소리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평강과 희락을 얘기한다면 뭘 느끼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다라고 생각하겠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좋은 소리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강과 희락? 나랑은 상관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평강이고 무슨 희락이냐. 나에게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좌절, 슬픔, 괴로움, 낙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곳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곳에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저는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가 먹는 음식을 같이 핥아먹는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자는 한숨과 같은 이 짧은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한숨과 같은 이 짧은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영원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뭐가 낫나요?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숨과 같은 이 찰나 같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다 누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천국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절망 가운데 성도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를 도와달라.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형편이라기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는 가장 형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간증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한 집사님이 옆에다 뭘 두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집문서였대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 얘기가 참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절망을 알고 집문서를 내주는 그분의 그 성김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도 저 사람 내가 도와야겠다 싶으면 도와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가 옳다하다고. 보통은 웃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막 말한다고 교회가 쪼개지겠습니까? 안 쪼개져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우기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도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반영해준 거. 이들이 우리의 이런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주는구나,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흡수될 수 있게끔, 하나 될 수 있게끔 저들이 저렇게 영접하는구나. 물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희생이 있죠.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게끔 반영해 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하인이다, 주의 하인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 줄 때에 그러한 평강과 희락이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